네, 안녕하십니까. 전혜주입니다. 오늘 모심 9번째 마당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가 봄이면 끝나려나 했는데 또 여름이면 이 여름이 지나면 끝나려나 했는데 이 가을도 이제 또 한참 깊어지는데 아직까지 끝날 기미도 없고 올해는 그냥 이렇게 넘어갈 것 같아요. 네, 잘 지내시죠? 이걸 잘 지내야 한다고 하나, 올 겨울 문제가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 예,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뭐 백신이 곧 나온다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만 백신 맞으면 뭐 해요? 그렇죠. 예. 뭐 하여간. 그 세계적으로 모든 것이 좀 정리가 돼야. 예. 그다음부터 움직임이 예, 좀 자유로워지고. 예전처럼. 그 예전처럼 돌아갈까 싶어요. 이제 이게 지금 뭐 이렇게 사회적 거리 두고 그러는 것이 거의 이제 뭐라 그러죠? 이제 그 일상화돼 버리고, 우리의 이제 일상이 돼 버리고, 이 마스크 쓰는 것도 이제 뭐 마스크 안 쓰면 바깥에 나가지는 못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돼서 그런 뿐만 아니라 이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던 것 같아요. 오늘 무슨 뭐 코로나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오늘은 이정희 목사님을 모시고 사랑, 자유, 진리 이렇게 세 가지를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세 개를 사랑과 진리와 자유를 엮어서 패키지로 엮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사랑, 진리, 자유, 이게 세 개를 이렇게 들었을 때, 저는 프랑스 국기가 생각났어요. 물론 이제 그거는, 자유, 평등, 박애죠. 예, 그래서 청색은 자유고, 가운데 백색은 평등이고, 그 다음에, 빨간색은, 박애, 넓은 사랑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나서, 왜 유럽 국기는 삼색으로 되어 있을까? 거의 삼색기가 많잖아요. 그 프랑스 국기를 옆으로 딱 세우면 네덜란드 국기가 되고, 뭐 벨기에 국기도 그렇고, 뭐 독일 국기는 좀 색깔이 다르죠. 흑, 적, 금 이렇게 되어 있고, 이탈리아 국기도 그렇고 등등등등. 그리고 또 그 지배를 받았던 아프리카 국기들이 또 거의 다 삼색기고, 그 다음에 우리 아시아에서도 태국 국기가 또 삼색기더라고요. 예, 그렇게 돼 있어서 저는 이제 그 국기의 의미를 쭉 찾아봤더니 자유가 제일 많아요. 자유가 많고 평등도 있고 사랑도 있고 그다음에 진리도 있고 충성, 평화, 희생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역시 자유와 사랑과 평등과 진리더라. 예. 그래서 이게 꼭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반 국가에서도, 국가나 일반 우리 생활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별 다를 바가 없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기독교니까 그리스도교 내에서는 그 사랑이 무엇을 말하며 진리가 무엇이고 자유가 무엇인지 그걸 따로 떨어뜨려서 설명할 수 없다고 목사님께서 그러셨어요. 그게 따로따로 얘기할 수가 없다. 그거는 함께 이야기해야만 한다. 라고 해서 이제 주제를 이게 세 개를 묶었습니다. 난 한 번도 지금 전 신부님이 그 여러 나라 국기, 삼색으로 표현된 국기, 예. 그것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 지금 한 번도 생각해 보지를 않았어요. 찾아봤어요. 예. 처음 들어요. 근데 지금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막 나갈게요. 예. 사기치고 있네. 사기치는 거예요. 아니, 그 백과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국가인데, 그건 국가인데, 그건 결국은 권력인데. 예를 들면,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무엇을 위해 사용할 거냐. 그런 이데올로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거기에서 말하는 자유. 예. 예를 들면은, 뭐 평등, 박애,
이건 이제 프랑스 혁명의 어떤 기본적인 기치였겠죠. 예. 그런데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국기로 표현되는 그 국기가 담고 있는 그런 가치. 그런 예. 그런 가치. 예. 아이고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은 예. 이상적인 이 세상이 무슨 뭐 예. 완전히 다른 세상 아니에요? 말이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뭐 희망 고문? 희망 고문. 예. 네. 희망 고문 같은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굴로 가야 된다? 예.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무슨 안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뭐. 아니 그러니까 희망 고문이죠. 예. 그 이데올로기죠. 뭐. 예. 그 놀라운 거는 뭐 좀 다른 얘기지만 독일 국기의 그 검은색은 분노예요. 분노. 국기의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이념이 그 국가가 추구하는 뭐라고 해야 돼? 그 가치가 분노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분노가 뭐에 대한 분노냐면 억압에 대한 자유를 억압하는 것에 대한 분노예요. 흑이 그런 거고 흑적할 때 그 이제 두 번째 빨간색은 자유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세 가지를 꼭 함께 얘기해야 된다고 그래서 난 유럽의 국가들이 대부분 기독교 국가라서 그 기독교의 그런 거 영향을 받아서 삼색기가 많은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예. 이게 이제 세 가지라고 하는 것은 3이라는 거. 그렇죠. 3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정립 그럴 때 그게 이제 소다리 예, 소다리. 소다리 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리가 세 개가 있지 않으면은 어떤 물체를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렇거든요. 세 개 이상이야만 세울 수 있죠. 세 개 이상이야만. 이상이어야죠. 예, 두 개면 쓰러지죠. 예. 그러니까 그 뭔가 정립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세우기 위해서는 예. 적어도 그 둘만으로는 안 되고 예. 자유만으로는 예를 들면 안 되고 예. 얼마나 위험한 말이겠어요? 예. 거기에 소위 박애라는 것이 떠받쳐 줘야 될 거고 예. 아까 프랑스가 뭐죠? 자유평등 박애. 예. 박애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위에서 아래로 예를 들면 시혜적인 거지. 가진 자가 예를 들면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될 거고 예. 시혜적 거기에 거죠. 또 다른 어떤 평등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가치 이념이 맞물려야 예를 들면 서로를 물고 들어가면서 뭔가 작동을 해야 그래서 자유와 평등과 박애라고 하는 것이 각기의 것이 아니라 그 가치가 같이만 물려야 이게 뭔가 바로 서지 않는가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 이제 그렇게 해서 뭔가를 정립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치를 단독으로 놓고 접근하기가 조금 어렵겠죠. 근데 지금 독일의 국기 색깔 검정색이 분노라는 자유 억압에 대한 분노. 그러니까요. 분노. 분노. 내가 지금 오늘 이 얘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것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느닷없이. 아, 그래요? 분노부터 시작을 하는데 지금까지 몇 번 이 수다방 신학 수다방 전신문임이랑 또는 다른 분들에게 모셔서 이제 묻고 하면서 저의 어떤 신학적인 근본 입장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어떤 그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또는 어떤 신학적 그 오리엔테이션이 돼 있다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관심 가지고 들어보신 분들은 뭐 짐작은 하시겠지만 제 신학의 베이스는 이겁니다. 바탕은 이겁니다. 하는 얘기를 별로 해보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것부터 조금 얘기를 좀 시작을 할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우선 좀 할게요. 우리가 흔히 그 따로 또 같이라고 우리의 어떤 그 삶을 표현하기도 하죠. 혼자 또는 함께. 그러나 누군가 무인도에서 홀로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든 홀로 따로 생존할 수가 없어요. 예. 전신부님이 입고 있는 옷 전신부님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네. 먹는 것도 전신부님이 지금 키우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럼요. 예. 그러니까 홀로 따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불성설이에요. 어떻게 보면 같이 사는 거죠. 네. 그걸 반드시 뭐 사회적인 이런 것만의 문제도 아니고 가족의 문제만도 아니에요. 이게 생명은 우주적인 어떤 역량, 포텐샤가 그 우주적 역량의 네트워크. 네. 힌두교 쪽으로 보면 인드라. 인드라. 예. 한자권으로 넘어오면은 화엄. 화엄. 예. 화엄 사상. 화엄. 그게 인드라거든요. 네. 그 관계에서만 생명이에요. 밭에 작은 텃밭에다 뭘 키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뿌리 하나라도 예. 흙과 예. 태양과 예. 물과. 우리의 인간의 소소한 노동, 예. 그 세 가지가 없으면 그 생명이 네. 존립할 수가 없어요. 예. 제가 그걸 우주적인 어떤 포텐셜하고 예. 뭐 유기적인 유기성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우주적인 예, 거죠. 예. 그런데 거기에는 흙이든 태양빛이든 이게 다 무기물이잖아요. 예를 들면은. 예.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하더라도 소위 무기적인 어떤 그런 원소들과도 무관할 수가 없죠. 이게 상식이에요. 예, 너무 예, 상식이거든요. 그게 다 네트워크죠.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은 이 세상, 이 우주에 같은 개체 생명이 있는 거지 똑같은 생명은 존재하지 않아요. 팥뿌리 하나라도 어떤 팥뿌리와도 다 달라요. 네. 그러니까 생명 있는 것은 어떤 특정한 시공간에서 나름대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네. 맞아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네. 하물며 인간은 네. 모든 인간의 생명은 우주의 수십억 년, 수백억 년 빅뱅 이후 네. 이 이 우주에 존재한 단 하나의 꽃이다. 네. 함부로 동의합니다. 이거 해야 할 이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는 그걸 이제 주체 그렇고 요즘은 표현하는데 우리식으로 옛날식으로 하면 각자예요. 각자 네. 그러거든요. 개체죠. 각자가 그야말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죠. 예, 이게 유아독존이죠.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따로 똑같이 이런 소박한 말로 우리의 어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표현해서는 안 되고 이게 불교의 언어를 조금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데 불교에서는 불일, 불이 네. 그렇게 표현해요. 네. 아니부 네. 하나 일, 네. 그다음에 다시 아니부 네. 다르리, 네. 불일, 불이.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냐 다르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핵심은 아니다예요. 아니다. 자꾸 그걸 놓쳐요. 왜 이런 사고를 하냐고 하면은 자꾸 그렇다고만 주장을 하니까. 아니다거든요. 아니다. 그러니까 다르다고 하면은 아니다. 하나일 수도 있다. 하나 다가 아니거든요. 예. 그다음에 하나다 그러면 아니 다를 수도 있다. 네. 예. 아니다에 언제나 초점이 있어요. 우리 사고가.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변증법적입니다. 네. 변증법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 너무 철학적인 것으로 볼 것 없이 끊임없이 변화해 나간다는 정반하고, 거죠. 네. 관계가 변하면은 어떤 실체도 변하고, 네. 그렇잖아요. 같은 밭에도 거름이 좀 많으면은 네. 좀 크고, 네. 햇빛이 좀 잘 들면은 네. 뿌리가 좀 크고, 네. 그러니까 다 그 관계의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다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 그걸 같다고 할 것도 아니고 다르다고 할 것도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에 초점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 귀한 각자의 생명 네. 또는 생존, 예. 이걸 우리는 성사라고 접근해야 돼요. 사크라멘트로. 거룩한 것으로. 생명이 있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사 아닌 것이 없어요. 흙과 태양과 인간의 노동과 인간의 어우러짐과 네. 이런 모든 것들의 생명, 하물며 예수님 말씀이 그런 거죠. 하물며 들꽃도 예를 들면 뭐 까마까치도 근데 하물며 인간. 그래서 우리의 삶은 삶 그 자체로 생명 있는 것과 더불어 사크라멘트예요. 성사예요, 이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생명은 거룩한 거죠. 네. 이것이 제 생각의 어떤 원천이에요. 원천인데 이 성사인 세크라멘트인 생명에 가해지는 폭력을 향한 분노가 저로 하여금 생각을 멈추지 않게 하는 어떤 힘이에요. 이 거룩한 성사로서의 생명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우리의 살림살이 이 귀한 성사에 대해서 가해지는 모든 형태의 유형, 무형의 폭력을 향한 저의 분노. 네. 이것이 뭔가를 생각하게 하고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게 해요. 해야 되겠다, 이건. 사실은 분노예요. 그게 저의 힘입니다. 예, 저의 메시아인 예수는 그런 성사인 세크라멘트인 생명의 살림살이에 가해지는 폭력을 향해 분노를, 그것을 향한 분노를 어떻게 새로운 생명 창조적인 역량으로 바꿀 수 있는가를 당신의 삶으로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예수가. 예. 이 분노를. 야, 거룩한 생명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향한 분노를 직접적인 무엇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노를 어떻게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것을 그런 힘으로 바꿀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당신의 삶으로 보여준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이 이제 저에게는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그 분노를 새로운 생명의 창조로 바꾸어낸 키워드가 솔라 아모르, 오직 사랑으로예요. 그게 저의 어떤 신학적인 사유의 바탕이에요. 목사님의 신앙 고백이네요. 예, 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 솔라 아모르인데, 오직 사랑으로인데, 오직 사랑으로를 가르쳐 주신 이 예수를 유대교는 또는 유대의 지배 권력자들은 그다음 그 권력자들의 사주를 받은 군중들은 로마 제국에 파송된 식민지 총독은 오직 사랑을 얘기하는 예수를 왜 죽였는가? 위험한 거라서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위험한 거라서.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사랑해도.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야, 네가 말한 사랑 참 위험해. 위험하다. 위험하.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한 번도 위험하다고 생각해 보지 않아요. 굉장히 고귀하고 가치 있고 아름답고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온갖 우리의 모든 긍정적인 가치의 모든 것을 다 총체적으로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빅키스라고 생각하죠. 가장. 그런데 그러면은 그 사랑은 예수님이 당신의 삶으로 보여준 그 사랑은 도대체 무엇길래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얘기를 했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얘기가 안 되거든요. 예. 바울 선생님이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이 그야말로 사랑의 찬가잖아요. 이게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예.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잖아요. 예, 예. 노래도 이게 있고. 굉장히, 그런데, 그 다음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 그것도 나오죠. 왜 이렇게 세 가지를 이 얘기를 할까? 예, 왜 믿음, 소망, 사랑일까? 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쉽게 또 다시 우리의 뭐 이제 신학의 구조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성부, 성자, 성령. 예, 또 세 개네요. 셋이거든요. 3이라는 색. 예, 왜 이렇게 셋으로 갈까? 그런데 저는 예수님의 사랑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새로운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어떤 역량으로서의 예, 사랑. 예, 이것을 요것만 똑 띄워가지고서는 도저히 왜 그렇게 사랑을 얘기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들의 입장에서.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그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번에도 이것도 얘기를 했지만 베드로의 물음, 마지막 재판정에서 예수를 처형하려고 하는 재판정에서 빌라도가 물었던 물음, 예, 진리가 뭐야? 예, 진리가 뭐야? 예. 답변을 안 했죠. 예, 그 다음 예수님이 묘한 것을 말씀하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 요한복음 8장. 예, 8장에 나오죠. 8장 32절인가? 예. 그래서 이 사랑을 예수님이 당신의 삶으로 보여준 새로운 생명의 창조적 역량으로서의 사랑이 그렇게 위험한 것일 수밖에 없는 네. 그 까닭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할 때 그 진리와 네. 자유와 예. 이걸 묶어서 같이 이해하지 않으면은 예. 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 위험하고. 위험한 건지 예. 그것을 조금 더 좀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해야 예, 된다. 예,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맞아요. 세 가지를. 그렇게 묶어서, 얘기를 예, 조금 예. 이제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쭉 그 어떤 목사님의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신앙 고백 같은 그런 그 존재의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지향점? 그런 걸 말씀하셨을 때 생명 자체가 세크라멘트다, 성소다. 예. 거룩한 것이다. 예. 생명 자체가 거룩한 거예요? 아니면 생명이 하는 행위가 거룩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생명 자체가, 존재 자체가 거룩한 것이냐? 아니면 그 행위가 거룩한 행동을 했을 때 거룩한 것이냐? 완전히 다를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있어요. 어떤 인간이 나쁜 짓을 하고 악을 저지를 수 있어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죄론으로 가요. 또 깝깝스러워져요. 제가 생명이 거룩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럼 그렇게 거룩한 생명이 어떻게 해서 그런 폭력적인 그런 것을 자행하고, 그 생명을 억압하고 수탈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할 수 있느냐? 거꾸로 얘기하면 생명만큼 추한 게 또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 하는 행위로. 그러니까. 예. 그래서. 똑같아요. 예. 반대로. 그러면 어떻게 생명이 우리가 가치 있는 것으로
그것이 어떻게 그럼 아름다운 예수를 창조해낼 수 있고 자기의 목숨을 던져서 다른 생명을 구할 수 있고 예를 들면 희생하고 같이 아파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물음을 그렇게 던지면은 다시 인간의 본질의 문제로 들어가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는 그런 게 없어요. 이후에 물론 그 이전에 소위 인류의 어떤 철학, 어떤 사상,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부터 되게 이제 그 BC 500년 그때를 기축시대라 부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달타 태어나고 공자, 노자 이쪽 태어나고 저쪽에서는 소크라테스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더 놀라운 걸 우리가 하나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히브리 세계에서는 들판의 양치기 떼들이 예를 들면 목자들이 소위 예언자 운동이 일어나면서부터 아래로부터 자신들의 목소리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수많은 고민을 했죠. 그런데 빅뱅을 뭐 어디까지 소급해서 잡느냐 하는 건 누구라도 그 수십억 년의 우주의 운동 속에서 원초적인 생명 하나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그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역사의 과정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땅에서 이런 모습으로 이런 말로 우리가 어울려 살아간다고 하는 이 놀라운 우리의 생명의 어떤 이런 거 더군다나 사랑하는 한 여자와 만나서 결혼해서 다시 자식을 낳고 기르고 또 그들에 의해서 또 새로운 생명의 세계가 또 펼쳐질 거고 이 과정 전체를 한번 좀 보라고요. 생명의 운동이 선한 거냐 예를 들면 사크라멘트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생명 자체가 세크라멘트고 우리가 살아온 삶 자체가 세크라멘트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는가? 근데 이 얘기를 해야죠. 왜 이렇게 됐는가? 이 얘기를 해야죠. 네. 그렇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니까. 아? 나중에 기회를. 그러니까요. 경이로운 것일 수는 있지만, 생명이. 저는 여전히 생명이라는 것은 정말 경이로운 것일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서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 그 행위로서, 아름다운 행위로서 거룩해지는 것이지, 생명 자체가, 그건 뭐 나중에 얘기해요. 그거는. 그럽시다. 예. 나중에 그러니까, 예. 산발이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제. 사랑과 자유와 진리가, 함께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제 아까 그 이유는 말씀해 주셨고. 그래도 뭐부터 얘기해야 되지 성서를, 네. 신약 성서. 네. 앞에 이제 펼치면 이제 마태복음부터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착각이라고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기독교 하면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삶 속에서는요, 사랑을 말씀하시지 않아요. 제일 많이 말하지 않나요? 없어요. 없어요? 한번 그래요? 찾아보세요.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적어도 예수님의 역사적 삶과 관련된 그 세 복음서에서는 사랑. 예수님이 직접 공간복음서에 마테오부터 없어요. 네. 마테오 복음은 뭐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번밖에 나오지 않네요. 사랑이란 말이. 그것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뭔가를 묻고 하는 문답 속에서 뭔가 얘기 나올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9번 나오는구나. 누가복음에서 그 유명한 그 이야기가 있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 되게 그리고
아이고, 뭘 그거 세고 계세요. 예. 누가복음은 10번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이런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싸움에서 그 율법학자가 와서 묻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없네. 그러니까, 너 뭐 배웠냐? 예. 네가 배운 거기에서 뭐라고 뭐라고 했느냐? 얘기했냐?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사랑이 나와요. 요한복음은 무척 많네요. 요한복음은 달라요. 페이지를 넘기네. 예. 이제 한 4, 50번 요한복음은 이제 사랑의 복음이라 그래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별로 사랑에 대해서 말해본 적도 없고 예. 이것이 사랑이라고 뭘 해본 적도 없고 사랑하라고 뭐 해본 적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했을까? 이 신부님이 평신도들 가르치셨을 때 그 버전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 이야기 자체 주제가 사랑이었나 본데, 의외로 없네요. 마르코 복음은 한 번밖에 없네요. 놀랍네. 여기 보니까 네. 마르코 복음은 딱 한 번 나오네. 10장 21절에. 아니, 그러니까 신부님이 설교를 하고 목교를 하면서 사랑 얘기를 할 때 예.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말한 적도 없고 예. 별로 이것이 사랑이라고 뭘 해본 적도 없고 삶 자체가 사랑이었으니까 그런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신부님 버전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시라고요. 어떻게 사랑을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이랬습니다 하고 하면서 얘기했어요? 예수님, 글쎄, 난 몰랐네요. 내가 이렇게 있는 거네. 사도행전 이후에, 서신에는 다 사랑이네요. 아, 어마무지하게 나오죠, 예, 이제. 완전히 거긴 다 사랑이 많은데. 그러면 이렇게 물을게요. 복음에는 없어. 요한복음 제하고는. 예, 요한복음은 없어요. 제하고. 사랑 이야기가 없네. 사랑이란 단어 자체가. 그러면은 예수님은 당신의 삶 속에서 당신의 입으로 사랑에 대해서 별로 말한 적이 없는데 예. 어떻게 이후에 요한복음 이후 또는 바울 서신이나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로 그것으로 예. 자신들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게 됐을까요? 전쟁터에서 평화를 제일 많이 얘기하고 교도소에서 자유를 제일 많이 얘기하듯이 사랑을 갈구하는 그런 공동체였, 그런 시대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나요? 그러니까 예수 이후에 억압받고 핍박받는 기독교 내에서 기독교인들 스스로 살아날 수밖에 없었던 하나의 덕목이 사랑이었을까요? 그래서 사랑을 얘기했나요? 우리끼리라도 사랑을 해서 이웃을 서로 사랑하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게 살아남아야 된다 뭐 이런 거였나요? 서신은 다 사랑인데요. 신부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나가자고요. 네. 별로 말한 적도 없고 네.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사랑이다 네. 하고 정의한 적도 없고 정의한 적도 없고 그런 삶의 어떤 에피소드도 별로 없고 그런 예수님의 삶과 죽음이었는데 네. 그걸 어떻게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말로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또는 그 종교를 기독교 자체를 그것을 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그것으로 예수님의 삶을 붙잡으려고 했을까요? 예, 예. 고대 그리스 헬라어의 아가페 네. 뭐 이걸 뭐 신적 사랑 뭐 예를 들면 뭐 그다음에 에로스 이건 인간적인 뭐 육체적인 사랑 그다음에 필리아 이것은 뭐 어떤 뭐 꽃을 좋아하거나 우정을 좋아하거나 뭐 이게 알았어 에오페 필리아 뭐 이렇게 뭐가 있는데 뭐 사랑은 뭐 아가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나름대로 그렇게 연구를 해놓은 거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헛소리예요. 왜 그러냐면은 중요한 걸 놓쳐요 지금. 그러면 설령 아가페라고 합시다. 그런 개념이 있었다고 봐요.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아가페와 에로스와 필리아로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랑의 세계가 있다고 보자고요. 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접근할 때, 예. 붙잡을 때, 또는 예수님의 삶을 사랑이라는 말로 선포할 때, 예. 또는 증언할 때, 그 사랑은 그 세계에서 아가페니, 에로스니, 뭐니 이런 것으로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것하고 같은 거였겠냔 말이에요. 끊임없이 아가페를 얘기를 하죠. 네. 거기가 아가페예요. 여기에 나오는 소위 이제 요한복음이나 이제 바울 서신이나 이후에 공간복음서 이후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끊임없이 아가페예요. 예? 예. 아가페인데 그러면은 그 성서에 들어있는 그 아가페가 그 당시 또는 그 이전에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권, 그리스 헬레니즘의 세계에서 쓰던 그 아가페와 같겠냔 말이에요. 같은 개념이다. 이게 네. 우리가 괜히 이것을 그 인간의 육적인 뭐 이런 에로스가 아니고 또는 뭐 우정도 아니고 이런 필리아하고 아니고 이건 아가페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아가페가 기독교만의 독특한 개념도 아니고 아가페라는 건 있었다고요. 네. 헬레니즘에서 있었던 그렇죠. 개념인데. 네. 그러면 그 아가페라는 말을 같이 썼다고 해서 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서에 쓰고 있는 그 아가페라고 하는 말이 꼭 그거를. 그런 예, 아가페였겠느냐는 말이에요. 적어도 이 아가페는 예. 새로운 개념의 창조예요. 옛날에 아가페의 개념을 완전히 부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창조고 아가페라는 개념의 발명이거든요. 이건 인벤션이에요. 그럴 때 이 아가페는 반드시 예수님의 삶과 고난과 죽음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이 아가페가.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으면은 또다시 철학적인 어떤 사상적인 세계 속에서 그리스에서 이해했던 그 개념과의 유사성 또는 비교 네. 이런 걸 통해서 밤낮 우리가 사랑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 사랑을 얘기했던 예수를 빌라도가 또는 헤롯의 권력이 그 당시에 군중들이 네. 죽이려고 했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말한 이 예수를 죽일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죽였느냐? 예, 예. 십자가에 처참하게 처형할 수밖에 없었느냐? 예.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같은 사랑, 같은 아가페란 말을 새롭게 우리가 창조하고 새롭게 발명하고 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독교의 사랑을 얘기하지 않으면은 네.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꼼꼼히 따져봐야겠네요, 이제. 그게 그 개념이 자유와 진리와 또 엮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예. 그 이야기는 우리 좀 잠시 쉬었다가. 조금만 쉬었다가 네, 좀 네, 하십시다. 하도록 뭐 하겠습니다. 1부가 아니라 예, 조금 예. 쉬어요. 제가 지금 조금 흥분해서 말을 조금. 감사합니다. 예, 예, 그래요. 잠시 쉬겠습니다.